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주도 잘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원래 노회에서 9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을 좀 일찍 끊어줬어요. 휴가니까 거기 가서 좀 있을 수 있나 물어봤더니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일찍 갔는데 그래서 올레길을 걷기로 했어요. 근데 못 걸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5분만 밖에 서 있어도 숨을 못 쉴 정도로 더웠어요. 더군다나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너무 많이 비를 준비하셔가지고 비가 오고 뜨거운 게 내리쬐니까 이게 사우나 같은 거예요. 너무 습해가지고 올레는커녕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 바닷물에 잘 들어가지 않는데 바닷물에 들어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들어갔더니 또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이게 해변가가 없는 바닷가를 들어갔는데 포구에 있는 수영 이렇게 들어갔더니 발이 안 닿아가지고 계속 힘들게 막 발 짚고 덩 안 돼서 여기 끼는 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끼고 계속 발을 짚는 거예요. 이걸 물속에서 한 2시간, 3시간 했더니 얼굴만 탔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건강해 보인다고 어떤 분은 그러고 우리 사모는 촌스러워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목사님 만나서 임원 우리 노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일정을 했는데 또 오랜만에 노회 목사님들 만나니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살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살을 더 빼야 되겠다는 각오도 하게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더웠다 그래요. 물어보니까 건강한 이 아주 더운데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셨고 또 뭐 문자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뭐 커피 먹으라고 쿠폰도 보내주고 그래서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뿐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 수행을 많이 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심지어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말한 대로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은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절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16절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16절에 보면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 이 전했다는 이 히라버 단어가 아코에라는 단어입니다. 들었다, 전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면 이 아코에라는 단어가 들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17절에 들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코에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한 단어를 가지고 16절에서는 전했다는 단어로 쓰고 17절에서는 들었다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왜 이렇게 쓰느냐? 이런 거예요. 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것처럼 썼냐? 여러분, 제가 전해요. 지금 설교해요. 제가 전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요. 내가 에코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는 걸로 에코해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전하면 듣게 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행위나 듣는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설교를 잘 준비함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해요. 어떤 마음으로 전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으라고 전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믿고자 들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했기 때문에 들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언제 많이 써요? 그냥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성경 공부할 때. 들으면 믿음이 생겨. 공부해. 막 이러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듣긴 들어도 안 믿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이 뜻은 분명한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우가 이것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뭐예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믿어요. 이 말을 조금 전에 말로 설명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들어도 안 믿으니까. 이런 전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보세요. 본문. 거기 뭐라 그랬냐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손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긴다?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역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과 봉사에서 믿음을 갖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감사가 있어요. 봉사를 해도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해서 믿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봉사로 시험에 들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이 봉사로 믿음을 얻고자 하니까, 믿음이 없이 봉사하니까 뭐만 있어요? 힘만 드는 거예요. 왜? 봉사는 힘든 거니까. 그럼 봉사는 막 즐겁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하면 그거를 기쁨으로 받지만, 믿음이 없이 봉사를 하면 힘만 드니까 결국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형식적으로 듣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듣는 쪽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이렇게 강요 안 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가서 제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복음과 도시에 관련된 목사님 교회인데, 갔더니 거기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니까. 비가 그날 또 무지하게 왔어요. 근데도 다 우비를 입고 그 많은 외부 사람들을 안내하잖아요. 교회가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말이 없어. 근데 그게 보여요. 그 함께 섬기는 게 보여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순서가 없어 거의. 근데 그 외부 사람이 많은데 그 예배에 막 참여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인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거에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강요를 안 해. 근데도 막 저 같은 사람이 많은데도 아멘하고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갑자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라 그러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하라고 막 그러는데, 뭐 할 수 있지만 나도 여행객, 옆 사람도 여행객 같고 다 여행객 같은데 처음 봤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막 하더라고요. 사모도 막 해. 나보고 하라고 막 찔러. 내비두어.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모습이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그냥 경외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참 좋구나. 그래서 나도 아까 해볼까 했는데 저처럼 뻘쭘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앞으로 자주 하겠습니다. 아멘도 좀 하세요. 그게 좋더라고 보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형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안 나옵니다. 스크린에. 일부러 찾으려고 안 냈어요. 히브리서 3장 19절 뒤쪽 좀 뒤에 있어요. 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뭘 하지 못했다고요?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결부시키다라는 이 히라브 단어가 신겔란 쉼이란 단어인데 말 그대로 결합한다, 화합한다, 더 쉬운 말로는 섞인다는 뜻이에요. 섞으면 엷어지죠. 만약에 페인트를 2개 섞고 3개 섞으면 엷어질 거 아니에요? 엷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섞여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한 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어떻게 쓰이냐면 이 단어가 교회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유기적인 몸을 갖고 있다 말하잖아요.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체가 다 달라.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다른데 한 몸을 이룬다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한 몸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여기 딱 한 번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뜻인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그러니까 들은 그 복음이, 말씀이 자기와 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섞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성품화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그 밭으로 표현하면 좋은 밭을 가리키는 거예요. 받아서 열매를 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얻고자 함이잖아요. 그 뜻을 그대로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런 말을 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앞쪽으로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거기 놔두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나서 3장 5절을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요.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너희들은 믿음으로 들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은 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됐냐면 성령의 시작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핍박이 와도
믿음을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를 3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듣는 데는 두 가지인 거예요. 형식으로 듣는 게 있고 믿음으로 듣는 게 있고, 형식으로 듣는 건 열매가 없지만 믿음으로 듣는 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누구는 형식으로 듣고 누구는 믿음으로 듣고, 이게 어디서 오느냐 차이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봐요. 거기 계속 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 앞에 있죠. 2장 9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4절이에요. 2장 14절 고린도전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나냐? 누구에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누구에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성령이 책임이냐? 나는 듣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성령의 책임인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엔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를 해요.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걸 나는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란 말과 같아요. 형식적으로 들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이것이 형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유익이 되냐 안 되냐의 결론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냐 안 되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다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 평행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얻어야죠.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을 때 오는데 잘 들어야죠. 아까 그랬죠? 준비하고 들어야죠. 믿음으로 받을 때만 성령이 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다 한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내 태도가 있어요.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주시나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건요, 중요한 거예요. 한 주 가면 한 주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건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믿음의 역사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들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건 내가 해야 되니까. 들음을 추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들음을 추구합시다.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음을 추구한다는 뜻은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것은 들은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으려고 들으란 말이에요. 깨닫고자 들으란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주시든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그게 들음이에요, 우리한테.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듣는 거에 대한 발음이 있어야 돼요. 발음. 그래서 여러분, 들음은 믿고자 듣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듣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럼 당연히 믿으려고 듣지 뭐 누가 그냥 아니에요. 그냥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들어보고 어떤가 하여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들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전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기도하잖아요. 예배 전에.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거 많았잖아요. 교회 오면 20분, 30분 일찍 와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도 다 찾아놓잖아요. 미리. 그래서 이렇게 딱 가운데 뭐 넣어놓고 탁 펴서 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주 막 바쁜 시대라. 자, 성경 봅니다 하면 그때 이제 찾죠. 옛날 분은 안 그랬어요. 꼭 찾아놨어요. 저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그게 준비인 거예요. 그게 듣고자 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어른들은 했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음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신 있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넌센스예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성령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준비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듣겠습니다. 야단하시면 회개하고 위로하시면 힘을 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들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듣고 믿음을 얻고자 예배에 나와야 해요. 믿고자 들으러 예배에 오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들음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음이 문화로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의 문화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복음을 문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진리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듣고 어떤 것들은 믿음이 아닌지를 좀 구분해 보려고 할 겁니다. 꼭 오세요. 아멘의 장례. 꼭 오세요. 무조건 11시 오세요. 그리고 다락방 하세요. 네? 이거 듣고 무시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다락방에서 믿음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 묵상 나눔을 다니는데 거기 한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데 우리 수요일 때 잠깐 얘기했나요? 교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다락방의 순원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 참 편지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니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다락방 모임을 할 때 내 말에 웃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왕창 넣었대요. 다락방 수련들 밥 사 먹으라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다락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것도 쉽게 보면 유익이 없어요. 귀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상하는 것들을 귀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걸 무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들을 것이냐를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되도록 키워가는, 얻어가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음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